아시다시피 올해는 4주년입니다. 우리 그 청마에 해갖고 하는데 청마가 있고 또 공마가 또 따로 있는가. 우리 그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죠. 태극 문양을 보면 위에는 그 붉은 빨간 걸로 되어 있고 아래로는 파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마 파란 것은 뭐냐면 이제 건곤 남미할 때 이제 건곤이 그 하늘 땅을 얘기할 때 하늘은 붉은 것이 색깔을 뜻하기도 하고요. 땅을 이제 청색 푸른 색깔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음양 그래 음양.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근원적인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극에서 그 둘로 이제 갈라지는 현상을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곧 사바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쪽 도교 쪽으로 보면 그게 음양이고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체용이라고 해요. 체용. 그러니까 체는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듯이 근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는 것을 체라고 해요. 또는 뭐 그걸 체 자리를 부처의 그 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 없는 부처가 없고 부처 없는 또 중생이 없죠. 부처 또한 부처님 또한 상대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 따로 중생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일컬으면 부처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부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또 중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은 같으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러면은 건곤, 체용 뭐 이런 건 뭐냐면 근본 자리가 있고 나머지 거기서 파생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움직이는 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다 그게 그 만법귀일이라 전부 한 곳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근본이죠.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게 이제 그 사사 현상되는 현현되는 모든 것을 청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굳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청마는 말은 활동적이잖아요. 활동적인 데다가 더 이렇게 움직임을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파워, 힘, 에너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리는 말에 그 힘을 더 이제 적용을 시키면 말이 어떻게 되겠어? 비마가 된다. 말이 날아갈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불법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라는 뜻에서 아마 청마로 이름 붙여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청마의 뜻은 나에게 더욱더 훌륭한 용기와 힘을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해서 나와 또 내 가족,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그 가보년은 그 감성을 조금 이렇게 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그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기능자학이라고 그러죠. 어떤 한 기술을 이렇게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적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신이 한 곳에 집중돼야 되고 소위 삼매에 빠진다고 그러죠. 삼매. 삼매에 빠진다는 것은 내 정신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그만큼 이제 번뇌망상 잡념이 사라진다는 뜻도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큰 에너지나 힘이 나오죠.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나 또는 기능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만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신경을 잘 안 쓰고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고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화두타파를 하려고 이제 참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잡념이 거기에 떠들어서는 화두타파도 안 될 뿐더러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감정이라는 게 딱 생겨버려요. 감정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감정이 이게 뭐 들쑥날쑥하죠. 이제 고락사 해가지고 뭐 한 번 괴로웠다가 한 번 즐거웠다가 한 번 또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또 한 번 또 괴로우면 또 상대적으로 즐거운 과보가 나타나고 또 한 번 즐거웠으면 그 즐거움에 대한 과보가 괴로움으로 또 나타나요.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인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과가 이 세상은 이게 인과의 도리가 막 정철돼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바세계고 그게 이제 연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두 가지 인과가 있냐면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대가를 과보를 받는 거죠. 이건 뭐 삼천동자라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사바세계적인 일반 중생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 논리예요. 틀림없는 논리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하나 또 다른 인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생각을 내면 악한 생각이 생겨요. 선한 행동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그 역설적인 인과죠. 역인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은 선도, 악도, 그 두 가지 별을 벗어나는 거죠. 그걸 소위 해탈이라고 해요. 좋은, 금강경에 보면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보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다 칠보를 보시를 한다 해도
그거는 정말 큰 도시다 이 말이에요. 칠곡에는 다이아몬드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많이도 석도 들어가고 만호석도 들어가고 이게 칠곡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거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것도 항아사수만큼 보시를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수억억 년을 자기가 모아서 나눠준다 해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곳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는 금강경 사국이 하나 네? 제대로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우리가 마음을 낸다는 얘기는 업을 짓는다는 거죠. 업은 세 가지가 있죠. 신구의 상업이 있어요. 예? 하나는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하나 소리로 짓는 업이 있죠.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업이 있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는 다 들어가죠. 업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삼업이라 했지, 예? 좋은 업을 짓는다, 나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생각을 한 생각 딱 내버리면, 그건 벌써 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나쁜 생각이든. 왜?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밝음은 뭐야? 어두움의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두운 생각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럼 작은 생각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좋은 생각을 했다? 나쁜 생각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잘 이 내용을 이해를 금방 못 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늘을 두고 보면은 낮이 생기면 밤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반드시 다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동시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도 또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인과예요. 그래서 한 생각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러한 생각을 안 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중생들에게는 힘들죠. 굉장히 힘든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생각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무념무상 마음을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러면 고뇌가 많죠. 그럼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은 데 대한 과보를 또 받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이고,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들으면 별로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안 좋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뿐이지 원래 좋은 말이나 좋은 생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참 많을 겁니다.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별별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취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하면 성취는 됩니다. 성취는 분명히 되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취되는 데 따른 대가는 치러야 된다. 건강한 만큼
노력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건강한 만큼 또 아파야 돼요. 이런 천지 만물의 조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바세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들을 인연에 그냥 탁 맡겨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아요. 세상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모습은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고 원만 모신 오사나 부리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란 말이야. 예?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다 부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고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생각,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보면은 좋게도 보이고 아주 싫게도 보이고 더럽게도 보이고 추하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 내 업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업장이 좋은 사람은 나쁜 게 안 보여요. 그리고 화가 안 나요. 성질이 안 나요. 기분이 안 나빠진다고. 업장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 화가 많이 나고, 보는 것마다 짜증나고, 응?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 그냥 내 원수같이 보이고, 응? 기분 나쁜 사람만 보이고, 악연만 자꾸 만나게 된다. 본인의 업장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싫어하는데 본인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본인의 업장이 좋은 편이지. 다 안 좋아하는데 자기만 싫어. 그럼 지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연기법대로 흘러가고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해가 뜰 때 되면 지가 다 알아서 뜨고, 내가 뭐 뜨라 마라 안 해도 다 뜨고요. 1년이 4계절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뭐 와라 가라 뭐 말 안 해도 다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 인연 따라서, 현생의 업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자동으로 다 돼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다 인연에 맡기기만 하면 돼. 뭐 수고할 필요가 없어. 응?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아플 때 아프고 죽을 때 죽고 다 그게 다 되게 돼 있어. 굳이 그냥 더 오래 살라고 하고 더 안 아프려고 한들 그것이 바꿔지겠느냐고. 안 바꿔져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부처님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시간 이후로 더 걱정할 필요 없어. 애새끼 뭐 학교 가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지가 지대로 살지, 팔자대로 살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떼야 된다, 그렇게 떼야 된다. 왜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왜 부모 마음대로 살라고 해. 네. 그리고 욕심이에요. 그 애한테도 안 좋은 거라. 응?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마음을 가지고 다 부처님 뜻대로 다 맡기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올해는 그렇게 편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좀 아름다운 대신 마음을 좀 풍족하게 가지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게 원래 안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감정이라는 게 안 가지는 게 좋은데 내가 그 감정을 안 가지는 연습을 해보니까 좀 심심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연속극을 봐요. 연속극을 보는데 요새는 그 별에서 온 그대가 김수연이하고 전지현이하고 연기들 잘하대. 전지현이는 시집을 가도 이쁘구만. 어쨌든
어쨌든지 간에 아이고 재미가 있어. 네? 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데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연속극이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 네? 그게 한 3초가 3초. 이런 세상에는 감동적인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불치병일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족도 없는가 봐. 가족도 없이 이제 혼자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녀요. 근데 집에서 병원을 가려면 계단이 한 14개나 된다고 해요. 계단을 많이 이렇게. 근데 이게 몸에 이제 병이 와가지고 걸음을 거의 못 걸을 정도로 마비가 와요. 다리에. 그래서 그 계단을 걸어가려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병이 깊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추룩추룩 오니까 다리가 더 아픈 거라. 네? 겨우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가 있었던 것 같죠?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걱정이에요.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와버리면 자동차가 이제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고 병원을 가요. 그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브레이크를 잘 못 밟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난간을 그냥 들이받았어. 그래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 차가 이제 정차가 됐는데 바퀴가 펑크가 나고 차를 못 움직이고 다리도 이제 마비가 오고 비는 주룩주룩 오고 아니 보통 일이 아니라 큰일 났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애가 하나 이렇게 차 옆으로 지나가.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애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한다. 근데 차는 빵꾸가 나 있고 그러니까 네가 아는 어른이 있으면 좀 데려와 달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알았다고 했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뭘 할까 할 정도로 아주 노쇠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누구럼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빵꾸를 이제 다이아를 이제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그걸 못 고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한 2시간을 끌었는가 봐. 겨우겨우 이제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다 고쳤다고 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노인네한테 그런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죄송하더라.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돈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는데 아유 죄송하다고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제가 몸이 불편해서 참 젊은 사람이 노인을 이렇게 일을 수고를 시켜서 죄송하다고 제가 성이니까 돈을 좀 받으시라고.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그냥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그 아이가 저희 할아버지는 공사. 공사 아니라고. 장님이라고.
긴급 전화가 와서 내보고 뭘 하는 줄 알아. 장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막 낙심천만을 하고 아픈 것에 대한 그 서름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 희망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14계단을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이제 오르락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 그 할아버지는 그 봉사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이제 지체된 게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지체가 된 거지. 그런 그 몸이 상치하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애 얘기인데 어떤 형제가 둘이 있었어. 꼬맹이 형제가. 근데 하나가 형이 또 이제 이게 그 아주 그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피가 나는 거야, 피가. 그냥 방송을 하고 막 소문을 내고 막 그렇게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걔 동생이 이제 같은 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동생한테, 의사가 이제 그 동생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이 지금 이 수혈을 못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형한테 피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러겠다고 이제 수술이 들어갔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수혈을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동생한테 이제 밥을 끓여주면서 이제 걱정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피를 이제 이렇게 나눠줬죠. 나중에 이제 그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피를 다 이제 뽑고 바늘을 뽑고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눈만 감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너는 왜 눈을 안 뜨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한다. 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형을 너무 좋아한다. 얘는 형한테 피를 이렇게 나눠 주라고 하는 순간 지가 죽는 줄 알았는 거야. 지가 죽는 줄 알고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형한테 이제 피를 나눠 자기 피를 이제 주고 해서 형은 살고 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그 수혈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눈을 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죽음을 그냥 이렇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보면서 내가 참 나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참고로는 애도 저런 생각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할 정도인데 어른들은 이거야. 작게난 거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피 뜯고 싸우고 그냥 분해서 안 해버리고 근데
너무 좀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좀 가족이 됐든 또는 뭐 이웃이 됐든 또 서로 절에 다니는 불자가 됐든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고 작은 그런 이해관계 같은 거는 좀 무색시켜버리고 좀 고운 마음,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 더 얘기해 줄까? 네. 1992년도에 소말리아 알죠? 소말리아.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 막 납치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내전 때문에 굉장히 그 애를 먹는 그런 아주 참 그야말로 형편없는 나라라.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근데 이제 유엔군인가? 그 이제 다른 쪽군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나라를 갔어요. 이제 다 갔는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마다 숫대밭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어느 마을에 이제 기자, 그 종군 기자가 있어요. 종군 기자가 이제 무슨 제키 뭐 아무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종군 기자가 이제 그 자기 동료하고 이제 둘이 그 한 마을을 갔어요. 한 마을을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애가 하나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애한테 갔어요. 애한테 이렇게 가보니까 애가 눈은 뜨고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힘이. 예? 일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동료 기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과가 주머니 하나 있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하나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사과를 하나를 못 드는 거야.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 반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었더니 그거는 이제 받아들더래요. 그랬더니 먹지는 않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종군 기자들이 이제 뒤에 따라가 봤어. 살살 따라가 봤는데 따라가는 것도 이렇게 그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더니 어떤 집으로 이렇게 부서진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지보다 더 어린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쓰러진 애를 이렇게 머리를 안고 지가 이제 사과를 하나 깨물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 물을 그 입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턱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더래, 애가. 겨우겨우 이제 그 즙을 내서 이제 그 애를 이제 먹였어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형제지간이라,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걸 먹이려고 그 먼 길을 사과 안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에다 먹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종군 기자들이 그 두 아이를 빨리 이제 후송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보름 동안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면 얻어다가 이제 동생한테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난민 구호하는 거기를 이제 둘이 보냈어요. 후송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그 형은 죽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리고 그 사과즙을 먹인 동생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 형이 그 동생 살리자고, 지가 안 먹고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동생을 살렸다.
그 방송에도 그렇게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정신 분석을 하면 복잡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애정이죠. 형제가 됐든,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 됐든, 우정이 됐든, 그런 이제, 아름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좀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조그마한 애들도 그런. 어쨌든, 올해는 그러한, 나만을 위한 그러한 행동보다 남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그게 이제 국바람일 중에 그게 보시죠. 보시바람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감동적인 보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말짱 도는 길이야. 그러니까 올해도 건강하시고 많이 다니셔서 업장 소멸 하셔서 모든 일이 잘 이렇게 되시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